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2021년 들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 말씀을 보았는데, 저희가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가장 제자들에게 중요하고 또한 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이 땅에 정말로 우리들에게까지 알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 마지막의 이 말씀들은 저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나누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남겨질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라는 건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누가복음의 말씀만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지금 이것까지 하루에 그냥 탁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한 40일간의 그러한 기록이 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을 거의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이게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도 막 갔는데 빈 무덤을 없어요. 빈 무덤이네요. 그러고선 그 빈 무덤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어제 말씀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한달음에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설왕설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설왕설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가보니까 정말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여러 날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죠. 모든 남겨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부활하셨네요 하면서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3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여러 사람에게 들었으면 와 부활하셨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3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문을 닫고 지금 그들이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문을 닫고 지금 있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주변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세어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경비병까지 둬서 지켰던 그 사람들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람들,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제자들을 보기만 하면 붙잡아 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문 닫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대. 너 봤어?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겠습니까? 평강은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직 유일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평안을 주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지만 참되게 우리 영혼에게 평안을 주는 그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힘을 잃고 영혼에 그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주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리 송경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참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신 그 평안이 얼마나 크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자들에게 참된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8절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났냐.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닫고선 딱 나타나시니까 정말 이것 자체도 너무 경이로운 것이죠. 너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육체를 가지신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게 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하여 주십니까? 나를 만져보라는 것이죠. 나를 만져보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도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손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는 겁니다. 영혼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 어떻습니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먹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로 다 따지게 되면 생선 토막 가지고서 아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셔야만 할까요? 우리 이제 뒤에 서신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설왕설래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나옵니다. 가연설이 나오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살과 피를 가지고 죽으신 것들, 그 죄를 담당하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연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살과 뼈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부활하시지만 그냥 육체는 아닙니다. 신비한 육체죠. 문이 그렇게 닫혀 있어도 그냥 나타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시라는 것을, 이러한 신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다 모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전체가 무엇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구약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에 깨닫게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지금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세요.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해 주세요. 그 성경의 내용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구약성경의 세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구약성경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시편 22편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 3장 우리 15절 말씀서부터 뱀이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의 6월절의 말씀, 또한 성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들, 피를 흘리고 제사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 구약의 모든 제의적인 말씀과 율법의 내용들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하여서 제3일에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아닙니까? 사두개인들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셨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부활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었고요.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였던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구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모든 선지서의 그러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다 꿰어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뒤에 승천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증인으로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증인은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이것이었었죠. 우리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설교를 보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이후에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신서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 뼈대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전하는 것이죠.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전하고 변화시키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49절 말씀에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이 제자들은 이후에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40일째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열흘 동안 다른 것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모여서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 10일 동안 기도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왜요? 제자들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마음을 갈아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 그래서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증인이 무엇으로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또 너무나도 중요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베다니아까지 옵니다. 이 강남산 위에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라고 전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뭐 교회도 세워놨는데 기념교회도 세워놨는데 그곳에 승천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죠. 승천하면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남겨질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받고 평강에 대한 그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받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52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게 차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갖게 된 제자들은 이젠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53절 말씀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근데 오늘 이 50절에서도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이 우리가 보기에는 2번이 나오지만 3번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53절에 찬송하리라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축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에게 받아서 드린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찬송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